구약성경 599쪽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그 다음이니까 열왕기하 20장 11절부터 뒤에 배우겠습니다. 다르셨죠? 지난주까지는 이제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은 것까지 공부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2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현재 유대에 있는 모든 거기 17절에 있는 모든 것과 조상들이 쌓아둔 모든 것들이 다른 나라에 뺏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선하는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까 하고 또 이르되 나는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 뺏길 겁니다. 18절에 뭐냐고 왕의 공차이 그 아들들 왕자들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서 환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19절에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편안하면 되지 책임없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20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에 끌어들이는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래, 히스기야가 끝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왕 된 것까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한 그 말인데 무슨 말이거든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다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교만한 말을 했기 때문에 제목을 잡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주부의 말씀 제목 시작. 히스기야 왕의 결정적인 실수.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의 결정적인 실수. 지난 주간에 제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힘이 빠져갖고서 그냥 이 저혈당 증세 같은데 그래서 막 땀도 나고 그래갖고서 휴가도 끝나고 주저하는 바람에 인사도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힘없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설탕물도 타려주시고 사이다, 사탕, 초콜릿 여러모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혈당은 100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뭐 많으면 한 100 한 5, 6 정도, 지금은 막 80, 90이기 때문에. 근데 의사는 뭐랬냐고 그러면은 30년 하라기 때문에 저혈당이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 가보면은 눈도 이 당뇨합병증이 안 생겼고 또 신장도 안 생겼기 때문에 아직은 평안했습니다.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저혈당 생기기 때문에 이러는가 생각돼서 열심으로 준비해서 안 아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히스기야가 열왕기 하에 또 역대 하에 또 이사야에 세 군데 기록 정도로 위대한 왕입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다윗같이 위대한 왕인데 말년이 이분이 그렇지 못했었어요. 말년에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이분이 13대 왕이니까 25살에 즉위해서 14년 됐을 때에, 그냥 39세 때죠, 나라에 위기가 왔습니다.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바벨론보다 더 큰 제국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인도로 시작해서 중동까지 다 지배한 나라가 아시리아니까. 아수르, 그 나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뭐 터키니 다 쓸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 그러면 유다예요. 북쪽은 점령을 했고 남쪽을 점령하면 되는 건데, 그래 이제 그 나라 이 황제가 포위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보낸 군대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8만 5천 명. 거기 19장 35절에 보세요. 그 앞장 거기 끄트머리께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지정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비었더라.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70억이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 인구가 얼마 안 됐었습니다. 전 세계 본다 하더라도. 근데 18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아수르가 그를 보낸 거예요. 보내서 이제 치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고 이사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셨거든요. 기적이 뭐예요? 여기 35절에 이 밤에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전갈에 오기를 빨리 교육하셔야 됩니다, 황제님. 그래서 빨리 갔다가 자기 나라에서 이분이 암살당했습니다. 암살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문나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가 위대한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 아시리아가 전 세계 다 점령해 나갈 때 그 작은 유다의 왕이 그 군대를 죽였을까? 어떻게 해서 황제가 들어간 다음에 암살당했을까? 이 소문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이 소문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죽였거든요. 그리고 이 황제는 자기 나라 갔다가 암살당했습니다. 근데 소문나기 뭐냐 그러면은 이 사내립이 유다를 치러 갔다가 군대가 전멸한 다음에 자기는 지니까 도망갔다, 자기 나라에서 암살당했다, 이 소문이 확 퍼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소문났었거든요. 얼마 있다 보니까 병 났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중동 지역을 다 제패했거든요. 이스라엘 옛날에 63년도에 6.1전쟁 때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가 아랍의 큰 나라 네 나라 연합에 쳐려고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다 그걸 철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 7시 반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지중해로 떠나간 거예요. 지중해로 다 이렇게 비행 들어온 다음에 이집트를 공격을 해서 한 2시간 만에 이제 모든 공군 비행장의 비행기가 다 폭격을 당해버린 거예요. 왜? 아침 월요일 날 8시니까 출근 시간이거든요. 파일럿 오기 전에 나간 다음에 다
거기 쓰러뜨린 다음에 6일 만에 자기 나라보다 600큰가를 땅을 얻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굉장하다 말한 것처럼 이때가 그때예요. 북쪽은 망했습니다. 남쪽 반만 남았습니다. 거기도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나라가 아수르의 군대를 소멸시켰다. 또 그 황제가 돌아갔다가 암살당했다. 모든 게 다 이스라엘이 유다의 히스기야가 만드는 것이다. 이 소문이 바닥에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본인이 또 병들었다가 나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른 나라에서 그랬겠어요. 히스기야 지금이라고 그러면 아마 뭐 히스기야 데모했겠죠. 나갈 때 이렇게 이제 그런 왕이니까 소문이 다 나갔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세요. 12절에 그때에 언제입니까? 아수르가 패망하고 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이게 다 히스기야 14년 일었으니 이분이 39살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빌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빌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제는 아수르는 바벨론보다 그 다음 나오는 왕이거든요. 같이 썼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이제 들어가면서 바벨론이 일어날 때거든요. 그때 그 왕이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특사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자기 적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봅시다. 한번 그럼 역대하 32장 좀 더 뒤로 가야 돼요. 구약성경 702쪽 역대하 32장 거기 이런 게 나와요. 역대하 32장 702페이지 구약성경 702쪽 좀 도와주세요. 좀 찾으신 분들이 거기 역대하 702페이지 32장 다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 얘기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다음 우리 해서라도 찾는 거 연습을 하려고 그래요. 역대하 32장 702니까 뒤로 더 가야 돼. 우리가 아까 599니까 역대하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는데 왕을 기록한 책들이거든요. 자, 역대하 32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702쪽 찾았죠? 보겠습니다. 702쪽 역대하 32장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사 사면을 보호하시매. 그 다음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뭐예요? 그 작은 나라 유대가 대적 그 왕인 이 산헤립을 죽였습니다. 그 20만 명을 죽였습니다. 소문이 싹 나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서 중국을 이겼다 하면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영웅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호했는데 안 믿는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위대하다고. 그래서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 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드린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예물 드리는 거예요. 바벨론뿐 아니라 다른 나라가 들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32절 마지막 보세요. 23절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어떻게 존귀하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위대하다.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이다. 저분이 무서운 사람이다. 왜냐 그러면은 20만 명을 하룻밤에 죽여버렸잖아요.
뭔가 히스기야에게는 작전이 있다. 계획이 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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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마음을 먹여야 될까요? 그럴수록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그 다음 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상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역사를 보는 사람 관점이에요. 지나가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래 내가 죽였어, 내가 이겼어, 내가 했어, 이렇게 교만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불쌍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7절에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복줬는가.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금은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창고에 가득 쌓았죠. 2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짓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짓고 양떼우리를 갖추고 29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다 복준 거예요. 가축도 잘 되죠. 채소도 잘 되죠. 금은보화가 샜죠. 이 나라가 그냥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침략을 못해. 이 나라는 왜? 저 나라는 뭐가 있어 적어도 무슨 권한이 있는가 봐, 기술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향품을 갖고 와요. 예물을 갖다 줘요. 다 줌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말이거든요. 이 말.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늘 함께하는 분이죠. 여기 뭐라고 썼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함께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함께한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어제도 함께한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일도 함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그분을 피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찍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있으면 찍어주는 거예요. 피하면은 나는 안 나와. 여기에 항상 함께 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 장관들입니다. 장관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보세요. 이제 왜 바벨론에서 보내는가 이유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특사를 보내요. 이 사람들 보내서 물었어요. 뭐를?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20만 명을 죽였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해서 산헤립을 죽였습니까? 어떻게 병 나았습니까? 물어보려고 갔다고 말씀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강대국이니까 군사 동맹을 맺자고 간 거예요. 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간 거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번에 대통령이 중동 가면서 무기를 많이 팔고 왔습니다. 팔고 우리나라는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무기를 사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이제 강한 거니까 해서 우리가 나갈 때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역대 11개 하루다가 여기 나오는 그 바벨론 왕이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BC 721년 22년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란 나기 때문에 딴 데를 망명 갔습니다. 망명 갔을 때 들은 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겼다. 히스기야가 그 황제를 죽여버렸다. 자기네께 죽였는데 뭐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스파이 보내서 거기를 사주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안을 죽였다. 모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만들었다. 이게 싹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 이분이 여기다가 말한 것처럼 이제 특사를 보냈습니다. 왜? 예물 가져갔어요. 서정 가져갔어요. 본시 뭐냐 그러면은 축하하지만은 원인을 맺은 다음에 당신하고 군사 동맹 맺자. 나를 쳐들어오면은 도와달라고. 이걸 맺으러 이분이 갔다는 걸 바라보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자 본문이 이제 열왕기하 20장 13절입니다.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랬겠죠. 축하합니다. 각하 왕 뭐 이렇게 객절이 하면서 참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니까 들은 다음에 그러면서 당신은 위리합니다. 전략가입니다. 전술가입니다. 이 시대의 진짜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미쳤어요. 보세요. 13절.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 무기고입니다. 왕 창고의 모든 것을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다 보였다 그 말이거든요. 보였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것이냐. 그랬더니 14절 하나님의 종이 알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하는데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또 15절에 히스기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내 왕궁에 있는 것을 다 봤는데 내 창구에서 하나도 안 보인 것이 없습니다. 다 보였다는 거예요. 왕궁에 금도 있죠, 은도 있죠, 대포도 있죠, 미사일도 있죠, 전투기 있죠. 다 이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나라마다 비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1월 달에 평창에서 뭐 했습니까? 동계 올림픽을 했죠. 근데 누가 왔어요? 북한에서. 누구의 김정은 동생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김여정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온 다음에 워커힐 호텔을 통째로 쓴 거예요. 할 때 이렇게. 근데 심지어 뭐냐 그러면은 변기도 갖고 왔다는 변기도. 그래서 오줌 넣는 거, 소변 본 거 다 북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갔지 않습니까? 갈 때 대통령 그 부인, 장관뿐 아니라 일꾼들이 엄청 따라가요. 왜? 왜 가져오는 거예요? 두고 오면은 그 나라가 검사한 다음에 김영한테 이런 병이 있구나. 뭐가 있구나. 요새는 기술 발달하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커인데 물을 쓰지만은 버리는 거는 몽땅 가져간다는 거 저쪽에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갔다 온 다음에 그 나라 안 두고 와요. 왜? 대통령 건강이 비밀 1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 공개 안 해요. 암살할 수가 있으니까. 나라에 1급 비밀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총장을 할 때에 학교에 1급 비밀이 있어요. 2급이 있어요. 3급이 있어요. 어떤 거는 아무나 몰라 하는 것처럼. 그러면 나라인데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는가? 북한에 지금 뭐 ICBM이나 미사일 쏘리가 지금 예측하거든요. 잘 모르니까 이제 알아내려고. 왜? 뭘 쏠까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4개를 쏘고 났더니 말하기를 그 미사일이 계룡대, 사드,
평택의 미군무지 4군데를 공격할 것이다 하고 신문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왕이 비밀을 다 상대방에다가 공개했어요. 상대 누구냐면 장차 그가 지배할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데 날이 뭡니까? 심판날, 전쟁할 날, 나라가 망할 날 이르니니 왕국의 모든 것이 왕의 조상들이 오래 쌓았던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전쟁에 패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온 다음에 다 가져가. 보물도 가져가. 역사도 가져가. 유물도 가져가. 문화도 가져가. 우리나라가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일본에 얼마나 뺏겼습니까? 다 뺏겼어요. 또 이 프랑스가 가져갔지 않습니까? 오래되니까 지네 거라고 그러니 우리나라 건데 사실은 이게 다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알고 있어요. 어디 뭐가 있더라. 18절에 왕의 몸에서 낳은 아들 중에서, 그러니까 왕자들이죠. 왕자가 잡혀간 다음에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이 되리라. 환관이 뭡니까? 거세기 때문에 남자고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대의 왕궁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김해 가면 거기에 김소로 왕릉이 있습니다. 그 부인 누구예요? 호소로 왕릉이 있어요. 근데 뭐냐 그러면은 호소로 왕이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인도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총장을 할 때에 오랄로브 닭장이 탐 매튜라고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에서 태어난 다음에 이제 물리과 나왔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이분이 미국 가서 유학한 다음에 학장이 됐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맞다고. 인도에 그런 소문이 있대요. 공주가 동방으로 시집갔다. 그게 호수왕이라는 거예요. 호수왕. 왜 그랬을까요? 왕족이기 때문에 왕피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족이니까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데려다가 이게 흔했었거든요. 근데 말하기를 18절에 왕의 아들들이 끌려간 다음에 환관돼서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고 왕자가 끊어집니다. 이런 말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와 교만하기 때문에 다 보여져 버린 거예요. 다 내줘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히스기야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19절 보세요. 19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잘못을 말미암아 나 하나님께 내가 회개해지는 안 하면 뭐가 오는가?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 전한 말 여호와 말씀이 맞습니다. 선합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보세요.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다 하지 아니하리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태평하고 진실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음 세대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저만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백성들을 보호해야 돼요. 가장은 가족을 보호해야 돼요. 엄마는 자식을 책임져야 돼요. 이게 인륜의 도리인데 왕이라는 사람 얘기가 내 살 동안 태평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때가 아마 25년 살았으니까 아마 나이가 41세 때 아니가 생각 들어가는데, 그런데 21장 1절 보세요. 21절 이제 왕이 죽었습니다. 여기 21절 이제 거기 그 앞에 21절 보세요. 여기 20장 21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과 함께 자고 죽었습니다. 아들 므낫세 대신하여서 왕 됐죠. 왕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근데 1절에 보세요. 므낫세가 왕 될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12세죠. 히스기야 병들었다가 낳은 다음에 낳은 자식입니다. 이제 15년 살았으니까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린지라. 그 어머니는 이름이 헵시바더라. 2절 보세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지켰다. 아들이 잘 다스려야 되는데 거꾸로 나가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얼마 동안 55년 동안 그때 나라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므낫세가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히스기야가 잘했습니다. 기도해서 전쟁서 이겼고 적군의 장을 죽여버렸고 병도 나아서 버렸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다른 나라에서 히스기야가 위대합니다. 당신은 전략가입니다. 당신은 강대국도 이겼습니다. 다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분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적은 나라의 왕입니다. 얼마 안 되는 나라 왕이에요. 얼마나 구박받았습니까? 아수르가 죽이려고 없애려고 협박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도와주기 때문에 적군이 다 죽여버렸고 왕이 죽여버렸고 여기 낳고 나니 사람들이 당신 위대합니다. 당신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헷가닥해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위대한가? 왜? 늘 구박받다가 어느 날 일어나라고 자기가 하니까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했습니다.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지는데 이렇게 하다가 돼버린 거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편지와 예물을 갖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편지와 예물을. 누가? 바벨론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황제가 예물을 보낸다니 뭘 보내다니 놀라버린 거예요. 이 무슨 말인데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구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앞이에요. 이거는 앞에 신명기 16장 288쪽 구약성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페이지를 보고 찾으셔야 돼. 페이지 288페이지 찾아보세요. 16장 19절. 자, 신명기 16장 19절. 조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 아는 집사님. 19절 16장 19절 288쪽입니다.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제자인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썼어요? 뇌물하고 선물을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으면은 지혜로운 자의 눈이 안 보여. 어둡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말을 잘못 해석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 김영란법 때문에 3만 원 이상 물적에 만들어서 이번에 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왜? 뇌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물과 뇌물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뇌물을 따라합시다.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느니라. 내 눈을 가리는 거, 내가 봉사가 되게 만드는 거. 뇌물 받고 나니까 옳고 그른 게 안 보여. 사람이 잘못돼 나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상에 오면 이건 뇌물입니다. 당신 나랑 군사 혁명합시다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위대한가 보다. 내가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못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이분이 망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말입니다. 우리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어디에 나갈 때 낯선 사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낯선 사람이 누가 선물도 줘요, 책도 줘요, 밥도 줘요, 돈도 줘요. 뇌물이 쥐약이에요, 쥐약. 잘못 먹으면 죽어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 말하기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 눈도 가려서 안 보게 만들어 버려. 판단을 잘못해. 판단을 굽게 해. 여기 히스기야가 너무나 가난했어요. 고생을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20만 명을 죽였습니다. 상대 나라 왕이 가서 암살당했습니다. 다 말할 때 히스기야가 조절했다. 이 나라에서 아수르에다가 조절하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죽였다. 이런 소문이 확 퍼져나가니까 내가 됐어. 내가 됐어. 이렇게 교만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들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겸손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저는 죽을 때까지 겸손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간증하세요.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겸손할 겁니다. 옆 사람 보고 말씀하셔요. 아멘. 겸손해야 돼요. 올라갈수록 겸손하고, 잘될수록 겸손하고, 부자가 될수록 겸손하고, 친구가 많을수록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띄워줘. 예수님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십자가상에 죽었어요. 땅에 묻혔습니다. 겸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다 예수님께 무릎 꿇게 했다라고 성경 말하는 걸 있는 것이거든요. 겸손이 축복입니다. 자녀갈수록 축복이 되거든요. 금년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돼. 따라합시다. 축복을 누리자. 축복을 누리자. 축복을 누리자. 히스기야가 못 누렸어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15년 살다가 난 자식이 많았습니다. 교만하니까 아들이 뭘 받겠습니까? 아버지의 교만, 아버지의 오만, 지가 하나님 된 거. 그래 배워서 왕된 다음에 거꾸로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이 뭐냐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식을 잘 못 키운 거예요. 자식을 잘못하면 때려야 되죠. 잘못하면 꾸중해야 되죠. 가르쳐줘야 되죠. 그냥 잘했어 했더니 지가 뭔 줄 알고 나중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왕돼서 55년간 나라가 그때부터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나만 한다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랬거든요. 여기 만일 내 사는 날 동안에 태평하면 되었습니까? 내 사는 날 동안에 자식이 있거든요. 미래를 주님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 대본이나 내 자식 때에, 손주 때에, 증손주 때에, 고손주 때에 잘 살아야지. 지난번에 이제 요새 어제 신문에 크게 났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갔을 때 아주 국빈 대접 받았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간제가 이제 6번인데 4번을 학대당한 거예요. 밥도 혼자 먹고. 그랬단 왜 그래?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중국에서 등수평인가 개혁할 때에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박정희였답니다. 독재해서 잘했어. 그래서 중국을 만들 때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지금 샘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도 오니까 대접을 잘했거든요. 문재인 정권 어떻습니까? 촛불로다가 정권을 잡아버렸잖아요. 근데 중국은 촛불 들으면 안 돼. 데모하면 안 돼. 독재된 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갈 때부터 촛불 얘기는 끊어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왔는데도 밥 혼자밖에 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 4번을 혼밥 먹었다고 신문에 났어요. 보니까. 왜? 비밀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중국의 비밀. 거기는 지금 신평 이제 그 주석이 황제가 제해지니까 데모하면 안 돼요. 이제 거기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서한 같은 경우도 인구가 1,200명이라는데
몇 개월 동안 아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음식 못 들어가고 내 친구 보니까 죽은 자가 막 나온다. 못 먹어갖고서. 왜? 코로나를 못 오게 나가려고. 이게 중국이에요. 그 사람들이 촛불, 데모, 이거 없애라. 이 중국은 안 통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 왜? 비밀이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비밀이 있습니다. 왜? 금, 은, 보화, 향료, 무기, 이건 가야 되는데 이걸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만해서. 교만하니까 판단력이 상실해 버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면은 내가 하지 않을 말을 해버리게 돼. 가져갈 것을 내보여주게.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들한테는 그랬거든요. 나가라! 사라지라! 없어지라! 명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흥정을 안 해. 주님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는 것은 둘럭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과 풍성이 얻게 하는 것이다. 주님 그 말씀했거든요.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과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나가면 주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 받을 때 기도해. 병 낫게 해달라고, 부자가 되어달라고. 부자가 돼서 병 나서 그때 교만해. 다시 꺾어지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런 교훈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열왕기 이제 요새 공부하면서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기도를 내가 10번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지금 책으로 쓰는 중인데, 히스기야가 굉장히 위대한 왕인데 마지막이 현찮아. 마지막이 잘못돼서. 왜? 자식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므낫세가 왕 됐는데 아버지를 갖다가 멸시한 다음에 다시 나라를 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보세요. 잘못 살아서 어른들이 지금 잘 살지 않습니까? 저희 작년도에 우리 창문을 갈았는데 뭐 얼마나 튼튼한지 바람이 오는 걸 알지를 못해요. 밖에 막 영하가 내려가는데 방은 굉장히 뜨뜻해. 조상들이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고생하면서 세운 나라거든요. 이거에 감사보다는 사람들은 그 가정이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 통해서 배울 게 첫째,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두 번째, 믿음의 비밀을 지키자. 예수 때문에 구원됐어. 예수 때문에 건강해. 예수 때문에 잘 살아. 세 번째,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미래 바라보는 눈이. 그래서 내 교만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늘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미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20만 명을 죽였습니다. 상대 왕이 지혜나라 간 다음에 암살당했습니다. 병들어 다운받았습니다. 은행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다른 나라 올 때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물어 말미암아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거만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싸우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봐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며 이제 그 나라에 비밀이 많습니다. 무기도 있고 보석도 있고 문화가 있는 걸 다 보임으로 말미암아 얼마 후에 나라가 망할 때 다 뺏겨 싸우니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분의 왕자들이 끌려가서 한간될 쌌습니까? 왕의 그 끈이 끊어져 싸우니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불쌍히 봐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며 역사가 등불인데 견주므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믿음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영광 드리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역사가 거울이 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교회 가서 편지 놓고 기도하고 이사야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까지 하고 병들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가 나왔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받은 것이 엄청 많은데 다른 나라 모르니까 히스기야가 위대하다고 할 때 그냥 교만해 싸우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이 밥에 왔을 때 다 보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나라가 망할 때 다 끌려가 싸우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봐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어 싸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다 제 은혜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성도들 이웃사람들을 사랑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뿐 아니라 후손들이 잘 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 줄로 믿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비하고 참 믿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 아픈 데 손 댑시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치료하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믿음으로 손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질병은 아픔이나 고통이나 통증이나 뭐라 하더라도 예수 피를 박아놓으니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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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제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죄악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시고 인도하심이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나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결심 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